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해 왔습니다. 1절 제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며 계속 있어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아멘. 되었느니라. 아멘. 눈이 왜 이러죠? 자,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보려고 해요.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살던 대로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은 회복은 건물을 먼저 세우는 일이 아니라 말씀이 다시 중심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좀 약간 달라 보여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사라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건축가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의 술 맡은 관리였어요. 근데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그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그런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기미상궁들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먹어보고 왕이시여 먹어도 되겠습니다 하고서 안전합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두 인물이 나왔어요. 말씀의 중심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말씀으로 다시 중심이 잡힌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입니다. 느헤미야 1장이에요.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일치성을 보자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함께 가는 인물입니다. 주전 458년경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 다음 13년 뒤인 445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새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말씀이 중심되어야 한다고 배웠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말씀이 살아갈 공간을 세워갑니다. 정리하자면 에스라는요, 공동체의 영적 중심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중심이 삶과 현실 속에서 유지되도록 세워간 사람이에요. 세운 사람, 그리고 유지되도록 하는 사람. 그냥 느헤미야가 저는 느헤미야입니다 새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서의 연속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든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중심이 바로 선 공동체는 결국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기도와 행동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개념과 실천, 이런 이야기처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쓴 것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들었던 적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 단어와 이런 문화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어디에? 다른 나라의 문화잖아요. 왕, 하나님이 왕도 아니고 사울도 다윗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도 아니고 다른 나라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월, 우리가 부르는 월이 있는데요. 아니, 강대국의 것을 따라 기슬르 월이야 하면서요. 자,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 다시 뭔가의 시작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강대국의 영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포로된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 1절의 모습입니다. 2절과 3절을 볼게요. 눈으로 스르륵 2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 땅 가운데에서 3절 노란색 3절.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있어요 없어요? 허물어지고 성물들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다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희 소망이 없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현실이었어요. 근데 오늘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이고 핵심 인물이라고 불리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떡하냐, 슬프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은 현실을 더 예민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 2부 예배 드렸던 청년들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 어른 예배 설교는 저기였거든요. 군대 귀신 들린 어떤 사람, 거라사 지방에. 거기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없죠, 여러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성경이 말하는 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무뎌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보이지 않고 마음의 병에 든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병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옛 고향의 이야기, 내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프다, 어떡하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의 첫 반응 4절이에요. 4절. 느헤미야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곧장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 당장에 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건을 해야겠다. 우리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들 내가 다 처단해버리겠어. 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행동을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행동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도 먼저 기도했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순종의 단계라는 것이죠. 어떡하냐? 빨리 회의를 해야겠어. 회의를 해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찾아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내가 무너진 공동체 한번 일으켜 세워볼게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5절 볼까요?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에게 이 기도가 상달되는지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기도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장대로 흘러갑니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하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받으시는 그 명확한 대상을 부르짖습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영혼이, 내 자신이 다시 붙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6절 주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두 글자로 뭘까요?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까지 오도록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까만 마음들을 까맣다 못해 까매졌다가 착했다가 나빴다가 착했다가 나빴다가 거짓되었었다가 진실되었었던 회색으로 변화버린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6절 하반절도 보여주세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죄인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기 이후로도, 아니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도 쭉 우리는 죄를 범하던 사람들인데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도 율례도 규례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포로로까지 끌려왔는데 여기서마저도 우리 고향 안타까운 소식을 듣네요. 주님, 모두가 우리의 잘못됨이고 우리의 죄 탓입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내용, 간구의 내용 다 들어가야죠. 근데 우리가 방금 6절과 7절 봤다시피 뭐가 들어갑니까? 회개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회개의 내용 안 했는데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왜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체휼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에 대하여 가르치실 뿐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죄인된 우리의 기도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 있는 우리의 기도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고 성벽을 무너뜨린 당사자도 어떤 연관된 자도 아니었지만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율례도 규례도 율법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회복의 책임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하지 않아요. 다시 창세기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뱀, 하와, 아담,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숨었느냐 하실 때에 아담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저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위와 같이 범죄하였습니다. 거짓말, 미움, 탓하는 것이 죄의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뉴스, 가정, 정치, 경제, 슬픈 일이지만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탓을 합니다.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회복의 책임을 너희가 변해야 돼, 우리가 한번 잘 세워봐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서 그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도록 하십니다. 진짜 회개는요, 비난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에스라 말씀에서도 보았듯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8절 볼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합니다. 모세에게, 구약의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 이 말씀을 저희가 지금 청하건대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뭉쳐 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미 우리 조상 모세 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자, 감정적인 기도도 아니고요, 해결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사오니 그 이루심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된 사람, 지난주부터 그 중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중심된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자기 말보다, 내 문장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더 신뢰해요. 인용하기도 하고요. 느헤미야 1장이죠. 지난주에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눈물 흘리던 사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두 사람, 훌륭한 두 사람, 언제까지나 불완전한 중보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설 수는 있었어요. 왕 옆에 다가갈 수도 있었고 왕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강대국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친한 부하였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성경은 그 인물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중보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저의 청년부 설교, 작년 설교, 성경 공부 가운데에서도 어디나 이분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보며 울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인간을 새 창조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건물이 아니라 삶과 영원, 무너진 생명을 다시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여전히 너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계획, J, 파워 J 있죠. 열심입니까? 불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본 대로 말씀과 기도라는 교회의 중심을 이뤄가는 두 축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신앙까지로 더 넓혀 볼게요. 말씀,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갑자기 확 변하거나 우리의 삶이 그러자마자 평안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밖을 벗어나면 우리가 충돌해야 하는 가치관들이 있고, 회사에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랑하는 친구 혹은 부모님과의 그 충돌이 있죠. 편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도 우리가 봤죠? 새로 시작할 때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그 중심은 말씀이었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느헤미야 1장은 중심이 세워졌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네, 그럼 그 다음은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소식을 듣자마자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요? 능력 없는 거 아닌가? 그 정도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은 해답이신 주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만 어떤 해결을 몰고 가지 않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는 거룩한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꾹 콤마를 찍고 갈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날 때부터 죄인인 아주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도 야 기도할게 뭐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그럼 저희 기도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대상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나의 죄된 그 본성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오셨습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똑똑하지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해결이 되시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이성보다도 더 높으신,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말도 안 되는 죽음을 겪으셔서 중보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케 하시는 분으로 오시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그 거룩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크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다시 세우겠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고백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왜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연약해서 주인도 될 수 없고 붙잡을 것도 없는데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실 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잠깐 정리했듯이 지난주에 말씀의 중심, 또 기도하는 청년부, 말씀과 기도는 교회를 세워가는 너무나 중요한 두 축이에요.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꼭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물질을 드림도 있고 하지만 기도와 말씀, 주님을 찬양함과 주님께 간구함과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시간이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두 축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다시 살리시는 방식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공동체, 기도의 실천이 없는 공동체, 예루살렘 성벽처럼 우수수 무너질 수 있겠죠. 우리는 명확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힘이 있다면 그 은혜를 얻어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느헤미야처럼 말씀 앞에서 멈추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케 하시는 거룩한 이름이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이 시작하실 회복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더 제가 이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담이 떨려 어떡하지? 할 말 없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만한 말씀을 하지 않게 주님, 제가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항상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찬양은